성도와 성도님 아멘. 은총에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니 무슨 자매들만 교육해 준다고 우리들도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더니 두 번째 교육인데 좀 지난번에 성경에 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46권 그리고 신약 27권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리고 또 그것의 그 기준이 됐던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슈가 될 법도 한 복음서에 끼지 못한 야고보 복음이니 바오로 복음이니 어떤 그 비사적인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또 그것들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복음의 축에도 끼지 못하게 됐는지, 거기에 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선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편성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사상, 나라, 인종 여기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열려져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사도로부터 그것이 내려오게 되었는가, 어떤 그 특별한 생각을 지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사도들이 그것을 전해주었는가. 그걸 연구하는 방법들은 물론 성경을 주로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좌우되겠지만, 성서학자들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했는가, 그때 당시에 주로 쓰이던 말이라든지 언어,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있었던 역사, 이런 것을 고증해 나가고 또 비판해 나가는 그런 방법, 문자, 또 역사에 관한 이런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추리 해석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내려왔는가, 성령이 얼마나 정말 그 역할이 출중한가를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쇄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필사를 해서 양피지나 종이 같은 것이 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갈대잎이라든지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것에 개개인이 다 필사를 해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그래서 가끔씩 성경에 보면 비슷한 내용, 중복되는 내용, 그런 것들이 함께 교차되는 이런 것도 우리가 가끔씩 봅니다. 이게 뭐 이런가?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누군가 기록한 다큐멘터리 기록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책도 아닙니다. 그건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명의 책이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조목조목 우리에게 하기보다는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셨는가, 이런 점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 46권
구약 그리고 신약 27권의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끔씩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부담 없이 만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항상 종교 문제를 거들먹거리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치 아프죠. 타종교인들을 만났을 때, 근데 우리가 지금 골치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은 개신교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대놓고 우리를 공략하는 그런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적지 않은 당혹감을 느꼈던 경험들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특히 개신교 신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신흥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가톨릭 신자 가정이라면 아주 부담 없이 문을 두드려다니는 그런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실 거예요. 하지만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도무지 이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또 그들도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들 안에 있는 진리도 나름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살려고 그런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들 자신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해 나가야 돼요.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흡수력도 강하고 포용력이라는 거, 그게 강하다고 그러죠. 포용력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포용력이 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내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포용력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삭히지도 못하면서 흡수하는 거, 그거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밀려서 우리가 그걸 흡수하는 것이지, 그건 포용력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지요. 거기다가 내가 뭘 알지 못하는데, 알아도 그냥 오막가막 뭘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받아들이는 거, 그건 포용력이라고 할 수 없는, 자기 걸 뺏기는 거죠. 나름대로 그들을 만날 때 소극적이거나 주눅이 들어서 회피하기보다는 우리 신앙을 굳건히 해서 단순한 말싸움이나 논쟁이 아닌 우리가 믿는 참다운 진리는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없는 걸 끄집어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끄집어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그리스도교 계통의 신흥 종교들이 있죠. 우리 과천에도 가까운 곳에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 거기만이 아니더라도 가톨릭 신자들을 주 선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뭔가 그 이유가 뭔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는 성경 잘 읽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저 전화번호하고 좀 비슷한 두께이기 때문에 배구자기에 참 좋다는 거, 그거 한 가지. 거기다가 라면 올려놓고 먹는 사람도 봤어요. 잡지책 위처럼.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데서 오는 우리 모습, 그리고 또 교리 지식의 부족, 잘 모릅니다.
그냥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한 50%? 50% 이상이 이 군대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나마 군대에서 세례받고 나와서 결혼을 할 때 이 자매님을 열심한 자매님을 만나면은 참 잘 풀려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 하시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완전히 그냥 쪼크파이 신자로 그냥 눌러버리고 말지. 배고파서 그냥 이렇게 그 확신에 찬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기회가 되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본당에 나와서 뭐 봉사도 하고 또 그러면서 뭐 자의반 타의반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이러면서 지식이 축적돼 나가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참 그나마 나은 경우지. 거의 많은 형제들이 그런 데서 이렇게 제외되어 있습니다. 끌어다가 놓고선 들으라고 일부러 막 그러지 않는 이상 자기 발로 오질 않아요. 그런 것이 내 먹고 사는 거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정작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이렇게 좀 우리들 하는 말로 좀 하느님께 두드려 맞고 몇 번의 어떤 그런 실패도 경험하고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른 것보다는 개신교와 비교를 해서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 그리고 다른 점이 뭐기 때문에 그렇게 악착같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달라붙어서 무언가를 좀 해내려고 그러는가? 글쎄요, 그들이 가끔씩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꼭 우리를 개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참 못된 마음이겠지만 좀 신앙적으로는 전응아에게 다가가서 좀 놀리고 이렇게 좀 너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모른다 그러면 그것도 몰라. 그러고선 그걸 굉장히 즐기는 것 같아요. 개신교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렇게밖에 안 가르쳐 주냐? 뭐 그런 식으로 또 놀리기도 하고 도대체 그런 데 나가서 뭐 하고 있냐? 뭐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첫째로 저는 개신교는 왜 성사를 반대하는가? 첫째로 뭐 칠성사 우리 얘기 있지 않습니까? 칠성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칠성사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고 철들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과정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칠성사의 어떤 그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종파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개신교에도 세례와 견진, 성찬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곳도 있기는 합니다. 인정이라기보다는 글쎄요, 자신들의 그런 전례를 위해서 끌어들였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 개신교 신자들은 교회를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규정을 지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맺어진 신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면은 이제 그분들이 시작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개척교회, 그렇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또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배를 하고 막 이제 이렇게 열심히 막 살고 그러죠. 그때는 뭐 신자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우리들도 보면은 여러분들도 뭐 어떤 신축성당에서 뭔가 일심동체가 돼서 막 그 신부님들하고 같이 성당 짓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하고 나름대로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많이 생각날걸요. 그런 같이 일하고 신부님들 부대 끼고 뭐 없는 가운데서 뭘 창조해내고 아침에 또 눈 뜨고 일어나면 뭐가 또 달라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참 성취감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뭔가 다 이루어진 데 오면은 글쎄 뭐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의 신앙을 중시하고 성경 해석도 각자의 양심에 맡깁니다.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해요. 개신교 신자들이. 그래서 그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하고 천차만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학적인 그런 성경 해석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감성적으로 그때그때 다르죠. 똑같은 말씀이라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래서 그걸 그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뭐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교회 생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개신교의 태생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은총을 얻는 방법, 이 성사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구원에 있어서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죠.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총만으로.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인간은 벌레보다 못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도대체가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관과는 조금 다릅니다. 가톨릭적인 구원관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고 훌륭한 것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것을 억셉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라든지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든지 이렇게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서 있는 그 선상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크게 여기는 게 가톨릭적인 구원관이라면은 개신교회는 그 자체도 없어요. 그냥 인간은 벌레만도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야만 인간으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수고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 사는 게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교회 다니는 놈이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뭘 착하게 살고 뭐 해봤자 노력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걸로 다 만사가 오케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 사람들이. 물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극단적인 측면에서 볼 때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애가 너 그렇게 그런 마음 갖고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해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하등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막 살고 그러다가 내일 믿으면은 그걸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개신교의 생리예요.
우리하고 영 다릅니다. 근본이 틀려요. 그런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원조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해서 죄에 물들었지만 완전히 부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 아담에게 또 그 후손에게 돌아가는 그 칼날을 줘서 다른 사람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 인간이라고 하는 그 구조, 내가 만들어낸 그 생명체에 대한 배려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것이다. 항상. 그리고 당신께서 일을 하실 때 당신 원의대로 마음대로 막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인간에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고 인간이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행해 나갔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그것을 안 하려고 막 도망다니잖아요. 도망다니면 잡아서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추궁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요나 보십시오. 요나. 그 고레배 속에 들어갔던 요나도 처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니느웨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싫어서 도망가잖아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도망가면 다시 그 고래배 속에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와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틀린 거죠. 개신교는 원죄로 인간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도무지 아무것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하고 개신교하고 틀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이 성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성사를 받아들이고 또 그 성사의 은총을 누리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성사를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성사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효성이라는 게 있고 인효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효, 인효. 사효성은 성사를 베푸는 그 성사의 은총 자체로 성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효성은 뭔가 하면 그 성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만큼 준비를 제대로 하는가에 의해서 성사의 효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 것인가 하니 인효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성사는 베풀어지는데 베풀어진다고 해서 그 성사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성사의 은총이 은총으로서의 구실을 다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그 당사자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해성사 보는 이유가 뭡니까? 성체성사를 영하는데, 미사 때 성체를 영하는데 좀 성체를 영하기에 너무나 내 자신이 참 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에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참 양심에 걸리는 것도 많고 이게 과연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참 기뻐하시겠는가? 쓰레기도 많고 그냥 지저분하고 막 이러다 그분께서 머무실 방이.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그 우리 고해성사로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체성사의 은총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것도 하나의 인효성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고해성사는 어떻습니까? 들어가서 그냥 무작정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생각해내고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 그런 각오, 이런 것을 가지고 고해시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고해성사를 통해서 더 많은 은총을 누릴 거예요. 하지만 그냥 무슨 목욕탕 같은 데인가 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갔다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사제경 듣고 그냥 나오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글쎄요 성사의 은총이 있기는 있기 하겠지만은 그렇게 많은 은총이 이렇게 성사의 은총이 있겠느냐,
준비를 안 합니다. 그런 차원이 되길 겁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에 이제 발화선이 됐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가톨릭 교회 면죄부 판매가 실제로 있었는가?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첨예한 문제 아닙니까? 개신교 신자 이런 문제 갖고서 자꾸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똑부러지게 말은 못하고, 네? 아 몰라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뭐 그러고선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그냥 대부분이지, 조목조목 앉아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잘못된 거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몰라 하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우리 대답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면죄부라는 말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은 전대사라는 게 뭔지 이것도 함께 알아야 돼. 전대사. 면죄부는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죄를 면해준다는 뜻으로 교황이 발행했던 증서라고 개신교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주장. 자, 그러면 이 면죄부라는 용어 자체가 뭘로 되어 있느냐? 면죄부라는 그걸 보면은 라틴말 원어로는 인둘젠시아라고 표현됩니다. 인둘젠시아. 이것은 관대, 은사, 후하게 베풀어줌,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올바른 번역을 하자면 호의, 용서, 관대를 베품,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 이를 사용하는 뜻은 대사를 베푼다. 대사고, 대사령,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지요. 자,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교회법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 한국 천주교, 대한민국 천주교회는 그 소속이, 교황청의 소속이 포교 성성 산하에 돼 있어요. 우리가 전교 국가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황청에서 봤을 때 전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나라, 아직도 거기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포교 성성 소속이에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선교사들이 자꾸 들어오지 않습니까? 메리놀 선교사도 들어오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천교구의 주교님이 나길모 주교님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분이 MEP 소속인가요? 메리놀 예방정교회 소속이죠? 메리놀. 그리고 이제 또 파리 예방정교회에서도 많이 들어오시고, 파리 예방정교회는 저기 여러분들 아시는 안동교구의 그만두신 이제 은퇴하신 주교님 계시죠? 이렇게 키 자그마하시고 외국 프랑스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말씀을 정말 잘 하시잖아요. 사투리를 잘 쓰시잖아요. 그거 잊어버리셨어요? 누구신지 생각이 안 나세요? 안동교구 두봉주교님. 네. 두봉주교님은 파리 예방정교회 출신. 두봉주교님에 관한 그 옛날 얘기가 우리 친구들 사이에 비사로 내려온 얘기가 있어요. 두봉주교님이 안동교구 교구장으로 이렇게 명을 받으시고 주교풍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안동교구의 교구장으로 주교로 가셨어요. 딱 가셨는데
그 안동교구에 신부님들이 뭐 지금도 이렇게 교구가 좀 작은 교구에 속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크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근데 노인네 신부님도 많잖아요. 할아버지 신부님도 많고. 이 두봉주 교님이 내가 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사목을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뭐 나이 드신 우리 그 선배 신부님들이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선배 신부님들이 담배 톡 한 대 피우는 무슨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냥 신부들 뭐 불알이나 잘 만져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네, 잘 격려해주고 뭐 다독거려주고 이렇게 뭐 배려해주고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이게? 네? 근데 그렇습니까? 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근데 이제 그날 이후로 두봉주 교님이 모든 그 안동교구 교 성당에 이렇게 주교 교령을 내렸어요. 우리 안동교구는 이 견진성사, 그러니까 주교님이 직접 그때는 우리는 대립구가 생겨갖고 이제 지금 대립 정신을 해주시지만 예전에는 주교님이 직접 해주지 않았습니까? 견진성사. 우리 안동교구는 견진성사를 1박 2일로 할 겁니다. 그렇게 교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제관에 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주일날 그 견진성사를 하면은 토요일날 이제 가셔서 저녁 드시고 친구들하고 같이 여기서 자고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교정무단대 이렇게 견진해 주시고 이제 주교관으로 돌아오시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우선 잠을 자는데 이쪽 방에다가 이렇게 주교님 자리를 마련을 해드렸어요. 신부님께 그 분당 신부님께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다가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왜 여기서 주무시려고? 나 여기서 잘 겁니다. 그래, 옆에서 쭉 자고 있는데 원당심이 자려고 그러는데 뭐가 손이 쑥 들어오더니 뭐 이제 그 비사가 이런 얘기, 뭐 농담으로 한 얘기겠지만 그런 얘기가 이제 들려오죠. 안동교구의 두봉주 교님이 참 지금도 이렇게 나이가 결로하시고 성인처럼 사시고 그때도 그렇게 신부들에게 참 끔찍하게 잘하셨어요. 그 대구교구의 이문희 주교님은 또 어떻습니까? 대구교구의 이문희 주교님은 아주 그 TK 아주 그냥 그 정석을 밟으신 분 아니에요. 경북고 출신에다가 경북대에 나왔습니까 그분이? 아주 그냥 예전에 이호상 씨 국회의장 하시던 그분 자제분 아니에요. 그 30대 때 주교가 됐어요. 박통정권 때. 그래서 신부들이 저건 유신주교야 쟤는. 쳐다도 안 봤어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주교예요? 네 아버지 후각에 주교가 된 거지. 그래서 쳐다보질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아세요? 참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신부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다기보다는 주교로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그 고군분투의 노력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신부사회에서 참 저 정도의 아버지 같은 마음을 지니신 주교님이 또 나올까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들 발목을 잡는 뭐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을 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들도 그냥 아무런 그런 이렇게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하니 가는 사람들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쭉쭉쭉 나가는 사람들은 쟤 언젠가 크게 한번 먹을 텐데 그 걱정을 하잖아요. 옆에서 사람들이
아무 그냥 뭐 이게 참. 근데 그런 어떤 발목을 잡고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걸 일찍 경험하는 사람들일수록 정말 그것을 극복해낸 사람이라면 정말로 넓은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문희 주교님이 젊으셨을 때 그런 어떤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선배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사셨던 그 삶이 그러셨어요. 뭐 하여간, 예. 그래서, 이제 뭐 주교님 얘기나 이런 얘기 나왔는데, 1507년 교황 레오 10세께서는 베드로 대성전 건립을 해서 지금도 짓고 있죠. 베드로 대성전 한쪽으로 다 짓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짓고 있지만 베드로 대성전 건립을 위해서 온 세계에 모금을 시작하고 대사를 받을 수 있는 일반 조건에다가 헌금 조항을 첨가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뭐 우리가 포교동성 얘기하고 정교국가라 그랬는데 정교국가의 신부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성사를 줄 수 있어요. 고해성사 같은 거 말이죠. 미사 같은 거 말입니다. 가서 내가 서울교구에 뭐 무슨 가끔씩 우리 교우들이 뭐 이 성당에서 또 우리 피로연하기도 좀 장소가 그렇고 주차시설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서울교구에 가까운 성당 가서 많이 혼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서초동도 가고, 뭐, 어디, 근데 교구가 다르잖아요. 교구가 다른데 신부들이 가서 미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구, 이 본당 신부들이 가서, 보호자 신부들이 가서 해주던지, 가서, 뭐, 성당에 가서, 명동에서도 가서 또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데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른 교구 신부가 교구를 벗어나서 그곳에 가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재소당합니다. 고발당해요. 고발감이에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그런 걸 굉장히 엄하게 단속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정교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교회법을 알면은 이게 그런 뜻이에요.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우들도 자기 관할구역 밖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가 딴 데 가서 성사를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우들은 다 혼자 막 다니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되면 무슨 전세버스 빌려갖고 어디 성지도 가고 여러분들 뭐 지나고 각곳 성지도 갔다 오고 뭐 어디도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다른 교구, 인천교구, 뭐 어디 대전교구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그쪽에서 신부님이 지내시는 미사도 하고 성사도 보고 그러고 오잖아요. 외국에는 그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본당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일반 조건에다가 헌금 조항을 첨가를 했어요. 이 대사를 받고서 교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교서 내용이 뭔가 하면 첫째, 과거에 범한 죄를 참회한 후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둘째, 적어도 지정된 7개 성당을 순례하고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오상을 묵상하는 뜻으로 주의 기도 성모성을 5번 하든지 시편 50편을 외우든지 한다. 셋째, 대성전 건축비로 응분에 헌금을 한다. 하지만 돈 없는 빈자들은 헌금 대신 기도나 단식으로 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항과 2항을 실천하는 조건 하에서 먼저 헌금하는 이에게 헌금 수령 증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서를 가진 자는 고해 신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 조항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면죄부예요. 1항과 2항은 굉장히 일반적인 조항이죠. 네? 3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인둘젠시아가 나왔는데 1507년에 교황 레오 10세의 교령으로 인둘젠시아가 나왔는데 첫째, 과거의 범한 죄를 참여하는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둘째, 적어도 지정된 7개 성당을 순례하고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오상을 묵상하는 주의 기도 성모성을 5번씩 하든지 시편 50편에 있는 내용을 외우도록 한다든지. 셋째, 대성전 건축비로 음분의 헌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반적인 조항, 세 번째는 하나의 옵션이에요. 옵션인데 음분의 헌금을 하는데 천국은 부자나 빈자가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공개된 바, 돈 없는 빈자들은 헌금 대신 기도나 단식으로 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근데 그 대사가 뭐냐? 이 대사가 고해 신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대사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 대사를 받으려면 다시 와서 자기네 속한 본당에서만 봐야 되는데, 이 대사증을 가진 사람들은 고해 신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이런 내용. 사제권은 관할권의 문제였습니다. 고해 성사를 볼 수 있는 권한,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 이런 것은 관할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 신부들에게 부여된 권한 내에서만 자기가 속한 교구, 본당 내에서만 사제권을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교회법상 교황과 추기경은 어느 나라에서나 고해 성사를 베풀 자격을 가집니다. 그러나 일반 신부들은 자신이 고해 성사를 베풀고자 해도 전 세계 어느 곳에든 사제권 고해 성사를 베풀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그런 대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천주교회 신부님들은 정교지역이라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제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 특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헌금 수령 증서가 홍맥락하게도 소위 면죄부로 탈바꿈한 데 있어요. 아주 악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헌금 수령 증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관할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고해 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하나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 교회에서 지나치게 이것을 남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전대사의 목적이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성화를 위해서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교회에서 이것을 너무 남용했던 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대사부가 면죄부로 그렇게 악의적으로 탈바꿈된 일이죠. 이것이. 이런 내용들은 잘 모릅니다. 세계교회사, 세계사에서는 나오고는 하는데 우리 아직까지는 지금도 그 사회책, 역사책, 세계사책 이런 것이 이제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 책을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쓰고 있죠. 무슨 교과서 그 검정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다 이제 할아버지들인데 불구하고 물러나질 않으세요. 다 일제시대 때 그렇게 배우시고 하고 이제 그런 아주 이렇게 꽉 이렇게 그 갑재 형님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아직도 이렇게 동석을 두리고선 안 물러나요. 그래서 그 책을 계속 그냥 이렇게 갖고 있어요. 갑재 형님 잘 아시지? 네. 또 갑재 형님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좋아합니다. 자,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거. 첫 번째 이슈는 성사, 두 번째 이슈는 면죄부, 세 번째 이슈는 연옥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연옥을 인정을 안 하죠. 연옥은 가톨릭에 있는 그런 하나의 교리네요. 연옥은 가톨릭에서 억지로 만든 건가? 가톨릭 신자들은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바칩니다. 연도도 그렇고 위령성활의 의미도 그렇고.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대부분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옥에 대한 교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지만 연옥에 대해서는 믿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은 다음 하느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전혀 죄의 그림자도 없는 깨끗한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대죄 중에 하느님과 영영 등을 돌린 사람은 지옥으로 가며
대제 중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죄에 대한 잠벌이 남아있어서 천국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전 그 영혼을 깨끗이 정화하는 것을 연옥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 연옥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냐? 가톨릭 교회에서 억지로 쥐어짜내서 만든 거냐? 성경에 있느냐 그게? 사실 연옥에 대한 암시적인 말씀은 있습니다. 마카베오 학원 12장 43절에서 45절, 마테오복음에도 있습니다. 5장 25절, 26절, 고린도전서도 있어요. 3장 13절에서 14절. 연옥이라는 말, 명시적으로 연옥 이렇게 딱 단어 자체가 연옥이라는 그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연옥, 이거 연옥이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 남아있다는 거죠. 이 교리는 성경에서보다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교부들은 한결같이 이를 가르쳤고 2세기, 4세기, 5세기 에우세비오 교부, 테르툴리아노 교부, 그 다음에 암브로시오, 그리고 5세기에는 성 아우스티노 교부까지 이런 교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초대교회 경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인간에게 커다란 위안을 주는 것이기도 했어요. 나름대로.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그만 잘못도 갖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절대로 조그만 잘못과도 어울리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해야 하고 지옥에서는 절대로 풀려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가 단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16세기에 배척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커다란 차이입니다. 나머지 차이는 아마도 여기에서 분파되고 파생된 여러 가지 그 일들에 의해서 된 것이겠죠. 몇 년 전에 굉장히 우스운 일이 하나 우리나라에서 생겼었어요. 개신교에서 이 로만 칼라를 가지고 이거 갖고 의장 등록 신청을 했었습니다. 특허 신청을 한 거예요. 개신교에서. 그 특허청에서 받아들였어요. 우습죠? 그래서 그 CCK에 있던 김종수 신부님이 그때 당시 사무총장 신부님이 고등법원이 없으면 법원에다가 이 무효소송을 냈었어요. 무효소송을 내서 무효소송이 났습니다. 무효소송이 난과 동시에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고서 그걸 아예 더 이상 이 거론하지 마라.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이게 참 우스운 일이기도 하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건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들이 이제 다 이렇게 탈취를 해가는 거죠. 뺏어가서 자기들이 먼저 이거 먼저 하는 놈이 임자야. 그러고선 신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특허청에서는 그 먼저 하는데 도장 찍어갖고 특허를 내준 거예요. 그러고서 한참 동안 이 목사님들이 이런 거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하고 다니고 애를 안고선 이렇게 이걸 입고선 길거리에서 그냥 자기 와이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 그러니까 신자들이 보고선 이상하다 무슨 애를 이렇게 하고선 보면 또 신부들이 좀 이렇게 못돼 보이잖아요. 길에 나가면은 기차 이렇게 딱 나가면 저렇게 거만해. 무슨 근데 보통 보면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눈도 이렇게 되고 동네 아저씨들처럼 애를 길러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되고 신부님 같이 가고 이렇게 교우들이 안녕하세요 신부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또 성격 하나 인사 받을 때까지 가서 인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 신부 아닙니다.
뭐, 왜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또 따지는 사람, 우리 본당에 또 우리 자매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따지는 거 좋아하고, 편지 쓰는 거 좋아하고, 고발하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상한 게, 우리, 뭐 교회 본당에서 십자가도 이렇게, 원래는 그 개신교는 십자가도 없어요. 십자도 걸어놓지도 않고, 그것도 이 개신교 목사님들은 그냥 양복만 입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뭐 이상한 영대도 하고, 무슨 제의 같은 것도 있고, 뭐 십자가도 걸어놓고, 뭐 이제 따라서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나 봐요. 하여간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개신교에도 교회력이 있는가? 우리처럼. 우리 뭐 대림절, 곧 맞이할 대림절, 뭐 사순절, 부활, 뭐 사순시기, 부활시기, 성탄시기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절기가 있는가? 있죠. 가톨릭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기념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된 교회력을 사용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도 천주교의 교회력을 일부 도입을 해서 쓰고 있어요. 하지만 용어의 차이를 볼 수는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기념하는 예수부활 대축일이라던가 성탄 대축일, 이런 중요한 대축을 되게 날짜 계산이 가톨릭과 맞아 떨어지죠. 거기서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그런 거는 왜 갖다 쓰냐? 그런 거는 이제 얘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네가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뭐라고 따지잖아요. 얘 왜 이런 거 입고 다녀? 네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로만 컬러가 뭔지 알아? 이 로만 가톨릭 교회 그런 성직 너 교황님한테 순명해 네가? 뭐 그렇게 따져 모르면은 그게 아니고 이건 그냥 그 성직자들이 입는 옷 같은데 뭐 그러고서 말아버려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야 그럼 이걸 왜 로만 컬러라 그러냐? 로마 가톨릭 교회 클러지샤스라 그러는데 이게 그 성직자들이 입는 옷인데 니들 왜 입어 이걸? 니네가 로마 가톨릭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니네 그 프로테스탄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 좀 그거 좀 큰 데서 좀 베풀면서 살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굉장히 편안하죠. 그러고서 하면 그냥 개떼들처럼 달려들어갖고는 막 잡아먹을 듯이 막 그럽니다. 아주 어떤 때 보면은 이렇게 전 술집을 들어가면 이 경우 그냥 들어가요. 맥주집을 들어가건 무슨 집을 이 과천에서 이 경우 못 다닐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색식집도 없으니까. 방송집도 없잖아요, 이 동네에. 그러니까 이 경우 다녀요, 그냥. 들어가서 술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뭐하고 그러면 가끔씩 가다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 개신교신들이. 근데 지금 자기는 여기 왜 들어왔어? 술도 안 먹는 사람이.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어디 가서 뭘 하면 퉁명스럽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기 이쪽에 앉으시죠? 안단 말다! 그러고서 뭐 툭툭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개신교신들. 그냥 이렇게 억가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덤비려고 그러고. 그 프로테스탄이라는 말 자체가 강구하고, 대항하고, 엉기고, 그냥. 이게 프로테스탄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림절은 이 사람들은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대강절. 우리 성탄대축일은 성탄절이라고만 얘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공연 축일 있죠. 공연시기를 이 사람들이 현연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수요일을 성회수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순절은 그대로 사순절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사순 5주를 고난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지주일을
종료주의라고 표현. 종료나무까지 뭐 그렇게 해서 종료주의. 성주간 목요일을 세족 목요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성주간 금요일은 성금요일, 부활 대축일은 부활주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 쓰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몇 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도 이제 함께 가져야겠지만은,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나름대로 들을 게 있는 사람 다 알아듣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걸 계속 피드백하면서 나름대로 내 자신이 사회에 비추어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비추어보면서 받아들일 때, 그게 이제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의 한 지표가 될 겁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그걸 할 수는 없어요.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성사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몇 가지의 어떤 그 지식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아시면 좋겠죠. 그래서 꼭 개신교 신자를 상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자신의 신앙생활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기쁨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감지해 두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너무 일찍 끝납니까? 지난번에 1시간 한 15분 정도 지나갔는데 벌써부터 목 땡기고 그냥 일부러 저 보라 쳐다보라고 이러고 막 그러시던데, 그거는 이만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옳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